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무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은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창한 주일 아침에 의무적으로 찬송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또 의무적으로 또 예물 드리고 의무적으로 또 주기도문하고 의무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순간 이 머리에 순간적으로 한 가지 깨달음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 번개불이 번쩍 지나가는 것처럼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거나 영이 열리거나 마음이 열리면 한마디 말씀이 심장에 딱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은혜가 매일처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애 속의 신앙생활 중에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또 주일이든 혹은 목장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순간적으로 때로는 어떤 성도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팍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존슨은 의무적으로 주일 아침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단어가 문장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영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그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곳에도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잖아요. 근데 이건 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생활하는 것도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까 걱정하고 못된 생각할 건 못된 생각하고 하나 의식 없이.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단어를 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은 신전의식, 신전사색,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라 그 말이죠. 매 순간마다. 그래서 존슨이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평생에 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믿기는 믿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맹숭맹숭해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이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른 성도들이 존슨의 행동을 무시했어요. 제가 무슨 감정이 저렇게 또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는요, 일부러 수도원에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이나 아라비아 사막이나 이런 데 중세 수도원에서 일부러 가서 수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또 언어를 하고 라틴어, 헬라, 히브리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점점 커진 것이 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심으로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늘 그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이익, 이것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욕심낼 거 욕심내고, 화낼 거 화내고, 싸울 것 다 싸우고. 하나님 앞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LA에서 굉장히 부자인 어떤 분하고 한 보름 이상 6개 나라, 동남아시아, 막 이스라엘까지, 막 필리핀, 뭐 태국, 베트남, 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저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뭐 한 보름 동안 돌아오는데 워낙 이분이 부자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평신도예요. 말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이분 막 헌금도 막 몇만 불씩 하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니다가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가 아프다는데 앉으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겨우 그 이야기밖에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서 말이에요. 목사가 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계시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임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의식, 코람데오, 얼마나 신전사색,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이 긴 서론 이야기 하는 것은 의무 공동체 이 전선처럼 뭐 바리새인들처럼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율법을 외우고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가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임재의식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 앞에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고 뭐 세수하고 뭐 또 직장에 가고 또 뭐 밥 먹고 돌아오고 뭐 뉴스 보고 이런 것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루틴이 있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고 또 책 경건세적도 있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말씀 또 생각나면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1시간마다 종을 쳤어요. 수도승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농사를 짓든 어느 순간에도 1시간마다 종을 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라. 그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게 1년, 2년, 5년, 10년 하는 동안에 진짜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300년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생긴 거예요. 의무적으로 기도함,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외우고 또 의무적으로 율법을 연구했던 이 바리새인들, 의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안식일에 하셨다고 박해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병자를 고치신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왜 병자를 고치셨는데 박해를 합니까? 왜 비난을 합니까? 의무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의무만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다가 몇백 개는 안식일에 하지 말고 몇백 개는 안식일에 하고, 그런 걸 610 몇 개나 만들어 놨어요. 참 할 일도 없죠. 겨우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율법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법과 십계명을 다 포함한 율법의 전체의 핵심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바리새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 의무, 이 법,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야 돼. 의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우리 예수님은 박해를 했으니 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이 안식일도 계속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어떤 일을 계속 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딱 쉬어버리면, 안식일에 태어날 생명들 돌보지 않고 딱 스톱해버리면 태어날 낙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거 돌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시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체력을 지키신다. 안식일에 졸아버리시고 주무셔버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됩니까? 어젯밤에 줌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지구의 온도가 200도나 올라가지고 다 불타버려요. 지구가 태양이 질어서 조금 떨어지면 마이너스 200도가 돼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돼서 다 얼어버려요. 근데 그것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안식이라 딱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불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계속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주일날 안식이라고 하나님이 딱 쉬어버리고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는 거, 교회로 오는 거, 봉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그냥 안 돌봐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켈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단 5분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서운 사탄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나마 성령께서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니까 그나마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들 말이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돈 아까워서 구덩이에서 양 꺼내지 않냐냐? 아주 전곡을 찌르셨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과 회복을 주는 선한 일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과 회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쉼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한시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성령님도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방금 고백했잖아요. 성령님 두세 사람이 이런 모인 것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임재해 계신다고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잖아요. 안식일이다. 나는 딱 쉬겠다. 예배 모여도 너희들끼리 드려라. 나는 안식일이니까 쉰다. 성령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나요? 말씀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시켜주지 않으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율법 지키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정죄하는 사람 돼요. 박해하는 사람 돼요. 비난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생각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안식일에 형식과 규율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정말 38년 동안 이 병자가 누워있으니 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거 쉼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무거운 죄짐과 다시는 이제 죄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38절에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야기하셨는데 무거운 죄짐의 쉼, 그리고 누워있는 그 고통에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어제 설교였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안식일이라고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창조 후에 안식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발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구약율법에 이제 구원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년을 바라보게 하고, 안식년은 영원한 쉼과 회복인 희년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지킬 때 천국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생업을 중단하고 모든 생명, 모든 쉼, 모든 이 회복, 나의 안전, 보호는 하나님께 온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생업을 중단하는 것. 내가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생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생업을 중단하고 하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해야 될 분이 있어요. 군인들 일해야 되고, 자동차 감독들은 버스를 타야 되니까 기차를 타거나 와야 되고, 발전소에는 일해야 돼요. 발전소 일 안 하면 마이크도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전소가 일 안 하면 주일날 여기 깜깜한 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아니, 그분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날 예배 드리고, 오전에 드리든가 밤에 드리든가, 혹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엔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든가 그렇잖아요. 또 교대하고, 병원에서 당장 응급실에 죽어가는데 안식일이에요. 나는 믿는 크리스찬 닥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자 돌보지 못해요. 그럼 죽잖아요, 환자가.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막내도 그래서 이번 주일에 병원에 가서 일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능하면 주일마다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순서를 짜보면 어떻겠니? 근데 진아 엄마는 늘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번이 되면 또 일해야죠.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심각해져 가요. 주일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신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본받아 일한다. 그게 안식일에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지금 사람들 고치느라고. 그잖아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주는 일을 창조 이래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이들을 생산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도 죽는 영혼을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안식일에 딱 쉬는데 살인자는 야, 나 안식일에 쉬니까 나 못 봤어. 그리고 살인자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는 일, 심판의 일을 계속 하신다. 참된 신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생업을 중단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쉼과 회복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올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 교회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양적인 질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